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그 무엇이더라도 가치관, 철학, 사상 등등을 전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보고 듣는 음악, 영화, 또 방송, 신문, 기사, 만나는 사람들이 하는 말들, 학교에 가면 교사가 하는 말들, 친구가 하는 말들, 그 안에는 전부 다 뭔가가 담겨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원인, 어떠한 사상, 어떠한 이유, 어떠한 가치관 때문에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여과 없이, 필터링 없이, 걸러냄 없이 자연스럽게 듣고 받아들인다면 우리 안에는 그 말들, 또한 그런 어떤 내용들, 드라마나 영화나 음악이 전달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사상 가치관, 또한 어떤 사람이 말할 때에 어떤 친구가 있다. 그 친구하고 교제하고 대화하고 사귈 때에 그 친구가 가진 가치관이 그 말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어와 버립니다. 잠언에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의 열매로 인하여 그 사람은 살게 된다.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달렸다. 그러니 혀의 열매를 먹을 것이다. 상대방 친구가 있다면 그 사람과 대화를 주고받으려면 간단합니다. 내가 그 친구와 같은 언어, 같은 말, 그것을 사용해야 됩니다. 같은 사상을 가지고 사용해야 됩니다.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같은 언어와 말을 가지고 사용해야 되지, 언어가 다르고 말이 다르다면 친구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갈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그 친구로부터 왕따를 당하거나 욕을 당하거나 기분 나쁜 소리를 얼마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너는 이상하다. 너는 이상하다 하는 말을 들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 시대의 가치관, 사람들이 말하고 행동하는 가치관들이 뭡니까? 예를 들어 돈에 대한 가치관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돈을 더 많이 소유하고 가지고 얻으려고 그럽니다. 돈을 더 많이 갖고 소유하고 얻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돈 때문에 자녀들은 부모에게 돈을 얻어내려고 거짓말을 상습적으로 하기도 하고 이용하기도 하고, 제 어릴 때도 학용품이 필요하다. 학용품이 500원이다. 그러면 600원, 700원이라고 이야기해서 차액을 노리고 차액을 가지고 군것질을 하거나 쓰기도 하는 등의 이 돈이라는 건 이 땅에서 굉장한 자유를 가져옵니다. 돈은 자유를 가져옵니다. 내가 돈이 많으면 직장생활 하지 않고 몇 년을 살아도 괜찮아요. 돈이 있으면 내게 이런저런 일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집니다. 돈이 많으면 공부를 더 많이 할 수 있고, 돈이 많으면 학원을 다닐 수 있고, 돈이 많으면 여행을 다닐 수 있고, 돈이 많으면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명절 때가 되면 내가 돈이 많아서 부모님에게 500만 원, 1000만 원씩 갖다 드린다면 나를 인정하지 않겠습니까? 인정하지. 돈이 많아서 부모님이 차가 있는데 중고차 중에서 고장이 자주 나는 차를 타고 있다. 그러면 내가 새 차를 한 대 뽑아주면 얼마나 인정을 받겠느냐 그 말입니다. 아니면 돈이 많아서 인정받으려면 내가 뭔가를 내 가족 친척에게 친구들에게 안 해줘도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외제차를 한 대 뽑아가지고 타고 다니면 도로에서는 나를 인정하기 때문에 차를 다 피해주고 비켜주고, 그리고 외제차를 타가지고 불법 주정차를 해도 레카차가 안 끌고 가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괜히 끌고 갔다가 기스가 나버리면 레카차를 팔아가지고 내놔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딱지만 조심스럽게 붙여놓고 가지 견인은 해가지고 안 가는 경우가 많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외제차를 한 대를 몰고 내가 식당을 가면 VIP 대접을 받을 수가 있고, 외제차를 끌고 가는 어떤 청년이 있다 그러면은 여러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서 좋은 자리를 차지할 수 있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우리의 가치관은 돈이죠. 돈에 대한 가치관은 이 세상 사람들은 다 강렬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들도 가지고 있다 그 말. 돈에 대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요. 주님 때문에 이 사도들은 직장을 잃었습니다. 직장을 잃었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직장을 잃었습니다. 주님 때문에 직장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이 주님과 함께 있는 공생의 기간이 이제 기간이 다 끝나가는데 주님께서 다시금 너희의 직장 직업으로 돌아가라 그러시는 게 아닙니다. 아니라 주님께서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이제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요즘 시대의 주의 종들이다. 어떤 사람이 선교사가 되고 목사가 된다. 그러면 하나님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책임져 주십시오. 일정 이상의 월급을 책임져 주십시오. 내 가정, 내 자녀들, 내 가정의 경제를 책임져 주십시오. 내게는 부모님이 있습니다. 부모님의 노후를 부양할 수 있도록 책임져 주십시오. 그런 마음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주님께서 사도들과 함께 있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훈련하신 다음에 부활 승천하시는데 사도들에게 월급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월급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아마 사도들이 아니라 이 시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내가 믿었으니까 주님 내게 직장을 보장해 주시옵소서. 저는 그런 기도를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주님 직장을 보장해 주시옵소서. 직업을 보장해 주시옵소서. 소득을 보장해 주시옵소서. 치킨집을 하면서 주님 소득을 보장해 주시옵소서. 옷가게를 하면서 주님 소득을 보장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을 많이 들었다 그 말입니다. 주님은 사도들에게 일을 시키시면서 자 너가 보니까 너는 나이가 많았어. 한 30년 사역하겠다. 30년 동안 쓸 돈이 이 통장에 있으니까 자 이걸로 찾아가지고 쓴다. 그리고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어이 천사 왔어? 통장 11개. 또 다음에 또 사도 하나 더 가르쳐 주신 뽑아야 되는데 나 하나 더 뽑을 거야. 그러니까 그것까지 뽑으면 줘야 돼. 통장하고 도장 이리 줘. 그래서 어이 베드로 나와. 예 주님 너 통장 도장 여기 있다. 너는 그냥 화끈하게 질리기를 잘하니까 다른 사람보다 한 배 반을 더 넣었다. 그러니 확확 질르더라도 부담 없이 그냥 쏘고 부담 없이 그냥 해라. 그렇게 해서 통장을 하나씩 도장을 하나씩 맡기면서 노후를 보장해주고 먹고 사는 걸 보장해주는 게 아니라 주님은 부활 승천하시면서 아무런 돈을 주지 않습니다. 아무런 돈을 주지 않아요. 그 다음 먹고 사는 걸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사도들은 먹고 사는 것을 보장받지 못합니다. 보장받지 못합니다. 지금의 많은 기독교인이나 목회자들하고는 선교사님들하고는 굉장히 다른 입장에 서 있습니다. 주님은 사도들에게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직장을 주님 때문에 잃어버렸습니다. 어부로서 직장을 잃어버렸고 세리의 직장을 잃어버렸고 자기가 하는 일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사도로 살아가는데 그러면 내가 후원금을 보내주겠다. 후원 계좌를 불러라. 매달 얼마씩 보내주겠다. 그런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주님 때문에 직장을 사도들은 잃어버렸고 직업을 잃어버렸고 주님과 함께 지냈지만 집에 돈을 송금할 수 없었고 보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신 이후에는 주님의 사명을 감당했어야 됐고 그들은 생계가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어쨌든 결과도 잘 압니다. 결과도 잘 압니다. 그들은 다 주님의 사도들,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주님의 사도들은 정말로 유종의 미를 잘 거두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대부분 순교를 당했고 사역을 잘 마무리했다는 결론을 우리는 압니다. 대신 또 하나의 결론도 아는데 그들은 복지시대에 살지도 않았고
잘 먹고 잘 살지도 못했고, 떵떵거리지도 못했고, 성공하지도 못했고, 돈이 많지도 못했다는 정확한 결론도 우리는 알고 있다 그 말입니다. 말에는 다 가치관이 나온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아이들이라면 어릴 때부터 다 자라면서 최고의 가치는 돈이라 그 말이에요. 이 시대의 최고의 가치는 돈, 최고의 가치는 돈. 돈을 숭배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돈을 숭배해요. 돈을 숭배해요. 참된 그리스도인은 돈을 숭배하지 않아야 됩니다. 나는 돈을 숭배하고 살아온 돈을 숭배하고. 돈이 있어야 자유가 있지. 돈이 있어야 일하지 않을 자유가 있고, 여행할 자유가 있고, 먹고 싶은 건 먹을 자유가 있고. 그러니 자신의 자유를 위해서 하나님께 돈을 구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하는 거죠. 자기의 자유를 위해서 하나님께 더 많은 돈, 더 많은 물질을 구하고 원하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돈을 중심에서 판단하고 생각하고 살핍니다. 서울 같은 대도시의 교회들 가운데 규모가 좀 있는 데는 그런 부분도 있다 그럽니다. 좋은 아파트를 가진 사람과 가지지 않은 사람들의 구별도 있다. 그런 이야기까지 듣습니다. 재산이 있는 사람들과 재산이 없는 사람들의 구별. 교회 안에서도 재산이 있는 사람들, 재산이 없는 사람들. 실제로 요즘에는 교회들이 많이 시스템화되어 있고 많은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면은 후원자가 필요합니다. 물론 교회에서 헌금을 많이 냈기 때문에 헌금을 통해서 운영하면 되는데 일반적인 교회의 어떤 습성은 당회라든지 장로님이라든지 목회자들의 습성은 들어온 헌금을 가지고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일단 들어온 것은 잘 내보내지 않으려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은 그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스폰서를 받으라 그럽니다. 스폰서를 받으라 그러면 어느 프로그램이 있다. 저는 그런 걸 싫어합니다만은 교회에서 일일 차집을 한다. 선교를 위한 일일 차집. 소위 외국으로 단기 선교를 가는데 단기 선교 가는데 가난한 청년들이 그 안에 여러 명 포함됐다. 돈이 필요하다. 한 500만 원을 후원금을 모집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카페 하나를 하루나 이틀을 임대를 합니다. 돈을 주고 빌린 다음에 일일 차집을 한다 그 말이지. 그러려면 이제 뭐가 필요하냐? 후원자가 필요합니다. 교회 안에 돈이 많은 사람들을 찾아가야 됩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을 찾아가서 이러이러한 좋은 목적으로 일일 차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후원해 주십시오. 50만 원, 100만 원, 20만 원, 30만 원 후원을 받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교회 안에 굉장히 유행되어 왔던 것 중에 하나도 그런 것입니다. 일일 차집 티켓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것을 개인당 나눠줍니다. 5장, 10장, 20장 나눠줘요. 이걸 팔아온나? 그럽니다. 이걸 못 팔면 당신 돈으로라도 떼워라. 그런 것이 굉장히 많이 유행했습니다. 후원자를 모집하고. 그렇게 이제 프로그램들을 사용하면서, 이용하면서 스폰서가 필요하고 후원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결국은 교회 안에서는 돈 가진 사람들이 우대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고, 저 분한테 갔더니 저분은 스폰서 해줄 돈이 없어. 인정 못 받습니다. 저분을 갔더니 이번에 100만 원 스폰서 해줬어. 그러면 또 다른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가서 이번에 노인대학에서 저기 덕유산에 소풍을 가기로 했습니다. 근데 도시락값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도시락값을 혹시 후원해 주실 수 있습니까? 도시락값이 계산해 보니까 차량 대여비나 이런 것도 많이 들어가서 간식도 필요하고 식사도 필요하고 입장료도 필요하고 케이블카도 한번 타야 되고 이러니까 후원이 많이 필요합니다. 한 100만 원, 200만 원 정도 그쪽에서 한번 해주십시오. 전체 액수가 3,500만 원이 들어가는데 노인분이 많이 참여하고 많이 돈이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지금 2천만 원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이제
스폰서를 받는다 그 말이에요. 프로그램이 굉장히 다양하고 많지. 강단을 행사에 있어서 꽃으로 장식해야 된다. 강단이 크다. 꽃을 장식하는데 한 300만 원 들어간다. 그러면은 스폰서가 필요합니다. 자, 자원하여서 헌금을 내십시오. 이건 따로 일반 헌금하고 다른 특별 헌금이나 특별 스폰서를 받는 거죠. 그렇게 강단 꽃을 장식하는 것까지도 하나의 프로그램에 들어갑니다. 프로그램. 별의별 프로그램을 운영하니까 그에 따른 스폰서나 후원자가 필요하게 되지. 그러면 교회 안에서도 이제 돈을 가진 사람은 우대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 말이죠. 가치관이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인정받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돈을 가져야 된다.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돈을 많이 가지고 살 때에 그것이 삶의 모토, 삶의 신념, 삶의 가치관, 삶의 철학 어떻게 하든지 돈을 많이 소유하고 돈을 많이 가져야 된다. 그렇게 세상은 끊임없이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끊임없이 가치관, 사상을 전파하고 그것이 여러 가지 경험과 일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또 나아가서 우리가 그러한 것을 전파하는 매개체가 됩니다. 내가 그걸 가지고 있어. 어릴 때부터 살아오면서 돈을 좀 더 가지기 위해서 부모를 속이고 거짓말하고 탐욕 부리고 그렇게 살아왔으니 당연히 돈으로 인한 죄가 많아서 나는 돈을 밝히는 존재가 된다 그 말이지. 돈을 밝히는 존재가 된다. 돈에 대한 탐욕을 가지고 살아가고 그 관점에서 성경을 보면 성경도 돈으로 해석이 될 수 있다 그 말이지. 돈 노름으로 해석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내가 돈을 더 많이 가지게 되고 벌게 될까 그렇게 바뀌어지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가진 이 사상이나 가치관들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바꾸어져야 됩니다. 바꾸어지려면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무엇을 발견해야 되냐 그러면 첫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면서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고 하나님이 가진 가치관이 성경에 나와 있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가진 목적, 목표, 하나님이 가진 사상, 하나님이 가지신 철학이 성경에 나와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어떤 것은 표면에 드러나 있고 어떤 것은 표면에 드러나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신 표면적으로 말씀하신 사상이나 가치관이나 아니면 어떤 문맥을 통해서 말씀하신 사상과 가치관의 부분을 읽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읽어서 그것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그것을 가지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에서 들어온 세상 사람으로서 가지고 있는 사상, 가치관을 깨뜨리고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하고는 다른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하나님과는 다른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첫째는 돈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돈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소유할까? 소유하는 이유는 뭐죠? 두 번째는 자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유 때문에. 돈이 있어야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 돈이 있어야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 솔직히 엄마가 자식한테 공부하라 그러지만 자식이 돈이 50억이 있다면 엄마가 공부하라 그러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하려면 엄마 100만 원짜리 여기 스프 하나 있네요. 입을 탁 입에다가 탁 붙여주면 엄마가 가도 안 해. 고맙다. 또 말하려면 엄마 이번에 백화점 상품권 20만 원짜리 하나 가져왔어요. 탁 눈에 딱 붙여주면 눈도 껌뻑 안 해. 아무 말 안 해.
왜냐하면 자녀가 직장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결국은 돈이기 때문에 그렇지. 결국은 돈이기 때문에. 돈을 어느 정도 이상을 벌어야지만 생계가 유지가 되고 또한 뭐 결혼도 하게 되고 집도 차도 구하게 되고 이 세상살이 속에 동화되어 가지고 잘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가 돈만 충분히 있다면 자녀의 자유, 우리의 자유, 돈, 그 다음에 돈과 연결된 건 자유예요. 자유. 내 마음대로 이것저것을 다 할 수 있는 자유 말이죠. 여행할 자유. 돈이 있으면 유럽 여행 다니고 해외여행 다니고 아니면 외국에다가 심지어는 별장도 하나 사놓고 그렇게 하고 살 수도 있다 그 말이죠. 내가 이것저것 살 수 있는 자유가 있다 그 말. 아니면 더군다나 내가 그림까지 좋아한다. 돈만 있으면 뭐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돈, 카드나 돈하고 그 다음에 붓, 그 다음에 스케치북 이것만 다 등에 짊어지고 가방에 꽂아가지고 돌아다니면 되는 거예요. 돌아다니면. 그래서 이 호텔, 이 숙소 여기저기 민박하고 지내면서 경치만 좋으면 또 캔버스 끄집어내놓고 붓을 쫙 그리다가 마음에 안 들면 막 찢어버리고 마음에 들면 마음에 들었어 만족하고 다시 또 접어가지고 또 이번에는 어디로 가볼까? 야, 가을이니까 가을 단풍이 기가 막힌 곳이 어디지? 근데 요즘에는 그림 그리는 사람이 계속 적어집니다. 무엇으로 바뀌어갑니까? 사진으로 바뀌어갑니다. 고급 카메라 렌즈 긴 거 갖다가 그래서 500만원짜리 1000만원짜리 렌즈 갈아 끼면서 카메라 렌즈 탁 내고 멋지게 장면들이 멋있을 때마다 엊그저께 교회 식구들하고 코스모스를 구리시에서 구경하러 갔는데 심심찮게 보이는 분이 비싼 카메라를 들고 메고 다니는 분, 비싼 카메라를 들고 왜? 코스모스로 쫙 심어나가지고 많은 사람들 와서 관광하고 구경하는데 코스모스 많으니까 코스모스와 한강변 그 경관을 촬영하고 찍으려고 자기의 물론 직업 작가도 있을 겁니다. 많은 그렇게 사진 찍고 돌아다니려면 아마 저는 제 생각에는 두 부류 중에 한 부류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 부류는 한 세 부류까지도 있겠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진짜 사진 작가인데 이걸로 먹고 살 수 있는 사람. 아니면 먹고 살 수 있는데 실력이 없어가지고 배를 굶으면서 하루에 한 끼 두 끼 채 못 먹으면서 사진 찍고 다니는 부류가 있겠죠. 아니면 아주 유명한 작가, 사진전에 출품하고 알려주고 유명하고 그래서 광고 사진도 막 이분은 찍고 이 정도로 충분히 벌이가 되는 사람. 아니면 사진은 취미고 진짜 돈이 많아요. 돈이 많아서 취미생활로 사진을 마음대로 찍고 다닐 수 있는 거예요. 골프 좋아하는 사람에게 소원이 뭐냐 물으면 골프 좋아하는 사람 가운데 그리스도인 많습니다. 많아요. 그리스도인 많아요. 목사님들도 골프 좋아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도 은근히 오전 예배만 드리고 오후에는 골프 치러 갑니다. 전에 그런 사건도 있었다 그럽니다. 목사님이 골프 치러 갔는데 홀인원을 해버렸어요. 홀인원. 근데 이야기를 못하는 거라. 이야기할 수 없는. 홀인원을 해버렸는데 주일날 가서 쳐가지고 홀인원 됐는데 그래서 이제 천사가 하나님께 하나님 그럴 수가 있습니까? 저 목사가 주일날 도인들 몰래 골프 치러 왔는데 하나님은 홀인원을 할 수 있는 한 큐에 그냥 홀인 칠 수 있는 그 놀라운 기적을 어떻게 일으켜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스갯소리를 그러셨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가 해줬다. 답답해 죽어버리라고. 임금 넘기는 당나귀 귀야 말해야 되는데 못하니까. 그러니까 골프 좋아하는 많은 이 크리스찬들이 꿈이 뭐냐 그러면 원 없이 다녀보고 싶다. 원 없이 돈을 가지고 제주도 골프장, 또 우리 동네 골프장, 미국에 있는 골프장, 스위스에 있는 골프장, 바닷가 해변에 있는 골프장 원 없이 일주일에 해보고 싶다니. 원 없이.
거기에는 하나님은 계십니까? 안 계십니다. 자기의 자유가 있어. 자기의 자유. 돈이 있어야 이 자유를 누리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라도 열망하는 건 뭐겠습니까? 골프를 치면서 원 없이 여기저기 가서 쳐보고 싶다. 열망하는 건 뭐죠? 결국 돈이죠. 또 돈이죠. 야, 돈이 많고 수입이 많고 소득이 많으면 내가 원 없이 여기저기 가서 할 텐데. 원 없이 할 텐데. 그런데 돈이 없구나. 하나님 언제쯤에나 제 인생에는 돈이 넉넉해서 내가 이 골프장, 저 골프장에 가서 원 없이 할까요? 원 없이. 그렇게 하려면 기본적으로 직장을 그만둬야 되죠. 이 직장을 그만둬도 충분히 내 통장에 돈이 쌓여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많은 이 기독교인들이 그런 길을 선택하기도 했습니다. 소위 하나님을 빙자해서 기도하면서 주식을 투자해요. 주식을 투자해놓고 자기는 놀러 다니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주식값은 하나님 올려달라고. 그래서 주식의 차익을 통해서 일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아도 넉넉한 돈을 챙길 수 있도록. 원하는 건 돈입니다. 많은 이 기독교인들이 원하는 건 돈, 그 다음 자유입니다. 돈과 자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가치관 속에는 돈이 들어가 있어요. 더 많은 돈을 갖고 얻었으면 좋겠다. 더 많은 돈을 취하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자유를 더 많이 누렸으면 좋겠다. 내가 하고 싶은 것, 내 욕망이 시키는 것. 단 나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아주 나쁜 일, 못된 일은 안 한다. 그러면 그 정도면 되지 않느냐 정도입니다. 나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남의 것을 훔치지는 않겠다. 그러나 액면 그대로 내가 이번 주에는 어디 골프장에 골프 치고 다음 주에는 저쪽 골프장에 골프 치고 그 다음 주에는 또 다른 나라 골프장에 골프 치는 게 죄겠냐 그 말이죠. 이 세상은 그걸 죄로 봅니까? 부러운 일로 봅니까? 부러운 일로 본다. 내가 외제차를 돈이 있어서 몰고 다니면 그것을 세상 사람은 죄로 봅니까? 아니면 부러운 걸로 보냐 그 말이에요. 부러운 걸로 본다 그 말이에요. 부러운 걸로. 그러니 어떻게 그것을 죄라고 생각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 시대적 양심은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이 가진 시대적 양심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 근거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양심에 근거한 양심을 가집니다. 물론 변명할 여지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 게 범죄라고는 정확하게 확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대부분 외제차를 타는 것은 범죄입니다. 대부분 외제차를 타는 건 범죄입니다. 범죄예요. 말하자면 족한 줄로 여기지 않는 선을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족한 줄로 생각해야 되는 선을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 외제차를 내가 타고 있다. 돈이 있어서. 돈 없어서 얼마나 다행입니까? 만원. 저나 여러분이 외제차를 타고 있다. 1억 5천짜리를 타고 있다. 그러면 거기에는 무수한 죄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와요. 이번 추석 명절에 내가 외제차를 몰고 고향으로 갔다. 그럼 뿌듯해요? 안 뿌듯해요? 뿌듯하죠. 아니 내가 빚내 가지고 갔으면은 겉으로는 자랑스러워해도 속으로는 이자 낼 거 원금 낼 거 복잡하지만 내 돈이 있어서 내가 1억 5천짜리 외제차를 몰고 갔다면 일단은 그것이 내 영광이 된다 그 말이에요. 자랑이 되고 뿌듯하고 비교가 되고 으쓱해지고 그런 것은 기본으로 깔린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서 무수히 파생되는 죄들이 있어. 무수히 파생되는. 그런데 명절에 갔는데 내 사촌 중에 한 명이 그 옆에 이제 20년 된 중고차 시금 털털한 걸 내 외제차 때 세워놨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에서 흘러가는 것은 무슨 생각이 흘러가겠냐 그 말이지. 비교가 되겠지. 그리고 아이고 저것도 차라고. 그래서 한마디 하죠. 백밀러 하나 가져가.
내 백밀러 하나면 그거 살 것 같아. 아니, 한 20년 돼버리면 팔면 50만 원이 안 나옵니다. 그럼 외제차 백밀러 하나 떼도 더 비싼 거예요. 백밀러 하나 같이다. 바꿔. 그거 가서 팔아가지고 바꿔? 아니면 내가 과감하게 앞에 범퍼 하나 떼줄까? 내 차 뒤에 문짝이라도 하나 떼주면 아마 기겁을 할걸. 응? 그러니 우리가 소유하고 가진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의 관념으로서 죄가 아니다고 생각하지. 내가 주마다 돈이 있어서 골프치러 다니는데 어떻게 그게 죄겠냐고 생각하냐 그 말. 내가 돈이 있어서 먹고 싶은 음식마다 이것저것 다 먹고 돌아다니는데 그것이 왜 죄겠냐 그 말이에요. 명백하게 죄입니다. 명백하게 그건 범죄예요. 그러나 이 세상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시간이 있어서 이번 주는 이 맛집을 가고 다음 주는 저 맛집을 가고 그 다음 주는 저 맛집을 가고 아니면 야식집 야식집에서 발간한 책이 있죠. 그걸 가지고 체크해 가면서 오늘은 이 야식 먹고 내일은 저 야식 먹고 모레는 저 야식 먹고 글피는 저 야식 먹는데 다행스럽게 내가 몸매가 된다. 살이 안 찌는 체질이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돈도 있고 살도 안 찌고 모든 야식집을 체크해 가면서 내가 다 먹어봤더니 또 시켜 먹을 집은 이 집, 이 집, 이 집. 이 집의 메뉴는 최고 A급. 이 집은 메뉴는 이것은 아주 맛없는 것. 이 메뉴는 특급. 그게 죄라 그 말이죠. 그러나 문자적으로 따지면 성경에는 없어요. 골프 이야기도 없고 야식 이야기도 없어요. 여행 이야기도 없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성경에서는 그걸 죄라고 안 그러잖아요. 안 그러잖아요. 그러는 거죠. 지금 시대에 추구하는 것은 뭡니까? 젊은 친구들은 아마 자유연애를 추구하죠. 자유연애. 자유연애. 물론 자기 인물은 별로 크게 안 따지고 상대방의 인물을 많이 따질 수 있어요. 상대방의 인물을.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남자, 여자하고는 마음껏 사귀고 마음껏 지내다가 또 식상해지면 갈아 끼우고 또 내 마음에 드는 남자, 여자를 골라서 자유롭게. 왜냐하면 이 세상의 가치는 남자, 여자가 연애하면서 누리는 어떤 행복감을 최고의 가치 중에 하나로 여기거든요. 반대로 이 시대의 최고의 슬픔 중에 하나로 남자, 여자가 헤어지는 거지. 남자, 여자가 어쩔 수 없어 헤어지거나 아니면 어쩌고저쩌고 해서 헤어지거나 그런 아픔을 가장 큰 아픔으로 여기고 남자, 여자가 연애하면서 가지는 그 행복과 기대감과 설렘을 가장 큰 가치로 여긴다 그 말이죠.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이 동의하다 그러면 죄가 그 말이죠. 근데 문자적으로 성경에 정확히 있나요? 그 정확한 문자적인 내용은 없어요. 없는데 그러나 충분히 깊이 아니고 가볍게라도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해석하는 사람은 그 내용이 말씀에 있다는 것을 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죄가 없다는 것은 남자, 여자가 사랑에 빠져서 느끼는 행복감이 최고의 가치다. 그것이 문자 그대로 안 써져 있다 그 말이에요. 안 써져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행복의 근원과 원천은 하나님 아버지가 되신다고 성경의 많은 말씀의 문맥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심지어는 성경은 정확하게 주님께서 또한 구약에도 혹은 주님께서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그 다음에는 이와 같은데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 그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핵심이다 그 말이죠. 온 율법서가 말씀한 핵심이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핵심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사랑해. 그러나 그래서 명백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명백하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남녀 간의 사귐, 이성교제, 만나는 설레임, 아니면 함께 지내는 쾌감, 즐거움, 그런 것이 최고의 행복의 가치다. 그래서 요즘에는 가장 불쌍한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는지 압니까? 가장 불쌍한 사람들. 예? 누가 모쏠 이야기 하신 분 누구예요? 맞아요. 모태솔로. 그게 요즘에 가장 불쌍한 사람들의 명단에 치이는 겁니다. 모태솔로. 모태솔로라는 것은 지금까지 그 나이 먹도록 아무하고도 사귀어보지 못했다. 이성교제를 못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 나왔을 때부터 모태로부터 지금까지 솔로 혼자다 그 말이에요. 모태솔로 그러거나 모솔 그래요. 모솔.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그래요. 모솔. 그러면 이제 그것이 이 세상 사람들 가치관이에요. 그러면은 무엇이 안 되려고 노력하는 거죠? 모솔, 모태솔로가 되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고등학교 2학년이다. 18살이다. 그러면 친구들이 물어요. 놀리기도 하죠. 너 모솔이지, 모태솔로지, 모솔이지. 아니야. 사실은 자기는 아무하고도 사귀어본 적이 없으면서 이걸 부정해야 돼요. 왜냐하면 너무 창피하기 때문에. 너무 부끄럽기 때문에. 나 모태솔로 아니야. 나 모솔 아니야. 나 지금까지 5명 사귀었어. 이것이 학교 아이들이, 고등학생들, 이런 정도 아이들은 심심하면 주고받는 말이고, 대학교 가서는 이제 더 심각한 이야기. 대학교 가서. 대학생들 정도 된다. 한 20대 청년들 사이에서 나는 지금 현재 안 사귀고 있는 건 괜찮은데 남자 여자를 제대로 사귀어보지 못했다. 그러면 가장 짠하고 가장 불쌍하고 가장 무능력하고 가장 바보 같고 가장 멍청하고 이 가치관이 그대로 퍼져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인생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남녀 간의 관계고 교제고 삶이다. 남녀 간에 주고받는 사랑, 남녀 간에 주고받는 뭔가의 것이 가장 큰 가치, 가장 큰 행복, 가장 큰 뭔가다. 그것이 끊임없이 이것을 전달하는 것이 드라마, 영화, 음악, 신문기사, 인터넷기사, 끊임없이 그걸 전달하는 거예요. 전달. 그걸 받아가지고 이 세상 사람이 되어서 살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이 돼가지고 살아가는. 그러고도 내가 어디가 이상이 있는가, 어디가 문제가 있는가를 생각하지 않아. 왜냐하면 그 가치관을 받아들여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죄라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 가치관이 남자 여자하고 사귀고 이성교제하고 함께 밥 먹고 여행 다니는 건 너무나 행복하고 좋은 거야. 그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생각할 수가 있다 그 말이야. 나이 든 사람이라도 그래서 처녀 총각 때 젊음의 때를 그리워한다 그 말. 그런 것 때문에. 그러면 그 가치관이 죄라는 것 자체를 생각하지 않는다 그 말. 죄라는 것을 생각을 안 해. 그게 왜 죄가 되지요? 그게 왜 죄가 되나요? 생각 자체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비추어가지고 학교에서 학생이 국어를 공부하면 국어를 공부하면서 국어 시험 문제 핵심은 그것입니다. 본문 이걸 지문이라 그래요. 위에 문단, 위에 단락, 아니면 몇 번째 단락의 중심 주제는 무엇입니까? 뭐 이런 정도. 위에 있는 단락에서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무엇입니까? 그런 질문을 하잖아요. 그냥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도 여기서 말씀하는 요지가 무엇인가? 그것을 캐치하고 알아들어야지. 그래야지 국어를 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알지는 못하면 국어를 못하는 거예요. 또 우리는 성경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러면서 남자 여자가 사귀고 하는 것이 행복의 가치고 정말로 중요한 인간사의 일이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이미 죄 가운데 내가
깊이 있게 들어가 있다고 말이에요. 그 사상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죄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청춘 남녀들이 기도하는 것은 그런 것이. 전혀 총각들한테 기도 제목을 물으면 예외 없이 배우자를 이야기해요. 결혼할 남자 여자를 놓고 기도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결혼할 남자 여자를 놓고 기도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성경은 이제는 사도들에 의하여 신약성경에 기록된 결혼에 대한 가치는 낮추어 말씀하시지는 않지만, 그러나 결혼의 가치를 절대적으로 말씀하시지를 않는다는 말이에요. 절대적으로. 오히려 남편이 아내가 있고 아내가 남편이 있을 때 마음이 나뉘어졌어요. 어떻게 하면 주님을 위할까 해서 어떻게 하면 남편과 아내를 기쁘게 할까로 나뉘고 바뀌어져 버린다고 경고하고 있다 그 말이죠. 경고하고 있다. 하나님 말씀 명백하게 구약에서부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여호와를 사랑하라.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최상의 가치다. 그러나 이 세상의 가치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녀를 아니면 그 남자를 사랑해라. 그래서 행복을 얻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원하시는 거다. 이걸 기독교인들은 가지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제게 배우자를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배우자의 리스트가 이렇습니다. 발등신이어야 되고요. 키는 몇 센치에서 몇 센치 사이가 돼야 되고요. 직장은 어느 정도가 돼야 되고요. 월소득은 얼마가 돼야 되고요. 인물은 어떻게 돼야 되고요. 머리는 어떻게 크기가 사이즈가 돼야 되고요. 머리 크기의 지름은 15cm를 넘으면 안 되고요. 둥글둥글하면 너무 찐빵 같고요. 길쭉하든지 아니면 옆으로 납작 하든지 마른 모가 돼야 됩니다. 정사각형이 돼야 됩니다. 조건을 달아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쩌다리가 되면 안 됩니다. 하체가 더 커야 되고요. 그런 기도 제목을 계속하여 바랍니다. 심지어는 극단적으로는 어느 청년들은 자기 배우자에 대한 가슴 사이즈까지도 요즘에 기도한다고. 메이비 CD 있다고 메이크업이 돼야 되고요. 그런 것까지 기도한다. 얼마나 당황스러운 일이 되냐 그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께 자기가 원하는 이상형을 달라 그러라 그 말이에요. 내놔라. 하나님 내놓으십시오. 나는 이 최상의 가치와 행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러니 내가 원하는 배우자상이 이러니까 이런 인물을 내놓으십시오. 정말 그런 사람이 있을까 하는 문제가 있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그런 사람은 있을 수 있는데 공급은 별로 없는데 수요가 너무 많다는 것이 문제가 되지. 원하는 사람은 10,000명인데 실제로는 하나 두 개밖에 없다. 어떻게 할 거냐 그 말이지. 하나님이 그걸 배분해 줄 수 있다 그러면 누군 주고 누군 안 줄까요? 아니면 돌려버릴까요? 10,000명의 이 한 남자가 있다, 한 여자가 있다 그러면 10,000명한테 이 하루씩 이렇게 연애하고 해. 그렇게 해야 될까요 도대체? 아니면 1명, 2명밖에 없고 원하는 사람 10,000명인데 그건 어떻게 할까요? 정말 황당한 이야기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배우자를 구하는 청년들이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고 몇 년씩 기도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수요는 없는데 원하는 사람은 너무 많고 몇 년씩 기도하는 거예요. 몇 년씩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달라고. 그런 사람을 달라고. 다행스럽게 그런 사람이 아닌데 콩고불이 씌어서 그런 사람인 줄 알고 결혼을 해가지고 한 2, 3개월 살아보니까 아닌갑네. 그러나 취소할 수 없어서 살아버린 사람은 이제 끝난 거고, 콩가불이 씌워가지고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한 제목이 하나님께 딱 맞춰서 주셨군요. 간증을 했는데 1년 지난 다음에 두 번째 간증을 들으니까 콩가불이 벗겨져가지고 그게 아닌가 봐요. 하나님이 주신 배우자를 제가 못 만나버렸어요. 제가 착각했는 모양이에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이제?
헤어지는 거예요? 안 헤어지는 거예요? 살아야 되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배우자가 따로 있었던 게 아니라는 사실이죠.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나 운명론적인 짝을 원해요. 그래서 이 점집에 같은 데 가거나 그러면은 많은 청춘 남자는 자기 배우자를 물으려고 점집에 가요. 우리도 이 관광지가 된 이 해양공원에 돌아다니면 점집이 몇 군데 이 천막을 쳐놓고 영업을 하잖아요. 근데 자주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손님이 누구냐 그러면 커플이라 커플. 젊은 커플. 젊은 커플들이 앉아 있어요. 결국은 그들이 이 점쟁이한테 듣고 싶은 말의 1순위는 뭘까요? 너희들이 바로 정해진 짝이라는 이야기죠. 너희들이 바로 최상의 짝이라는 거죠. 아니면 점쟁이가 장사를 잘하면 그러겠죠. 복채를 좀 많이 내놓으면 최상의 짝으로 만들어주고, 복채가 좀 적으면 너희들은 좀 위험한데 하면서 부적 하나 쓰든지, 그래서 하나 딱 붙이면 남은 부족한 10%를 부족으로 채우고, 아니면 너희들은 30%가 부족하니까 물가에도 가지 말고 1년 동안 짜장면 먹지 말고 여자는 짬뽕 먹지 말고 그만 깨지게 되니까 뭐 등등의 조건을 제시하고, 그래서 이 청춘 남녀가 원하는 건 자기들이 정말로 천생연분이어서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도 행복한 부부가 되는 거지. 남자 여자가 원하는 건 뭐겠어요? 남자나 여자 입장에서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자기 혼자의 물은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살도록 도와줄 사람으로서 누구를 찾냐 그러면 연인이나 배우자를 찾는 거예요. 남자 여자를 찾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현대 사조의 시대관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지금 시대도 아마 그럴 겁니다만은 옛날에는 굉장히 그게 심했습니다. 특별히 여자분들은 그게 아주 심해서요. 여자분들이 결혼하는 이유 가운데 상당히 이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결혼을 안 해서 마음대로 못 살아요. 그러니까 남자를 구해서 결혼을 하면 그때부터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을 것이라는 것 때문에 결혼을 하는 거예요. 자, 그 이유 때문에 결혼하신 분 손들어 보세요. 네? 있는데 못 드는 거예요? 아니, 이제 결혼하기 전에 내가 결혼하기 않으면 부모님한테 이렇게 항상 철저히 감시를 받고 뭘 받고 간섭을 받고 그러잖아요. 자유가 없잖아요. 집에서 매워서 오늘 옥수수 따와 그럼 옥수수 따러 가야 되고, 오늘 김매 그러면 김매야 되는데, 내가 사랑하는 그 남자하고 결혼하면 그 남자가 내가 원하는 것을 해줄 거 아니에요. 그런 기대감 속에서 내가 사랑하는 남자하고 결혼하면 내가 원하는 행복한 삶, 내 자유로운 그 삶. 물론 그 자유라는 것이 윤리적인 개념에 맞춰서 있지만 어쨌든 내가 자유롭게 내 사랑하는 남자하고 여행 다니고 집에 살림살이 안 살고 뭐 옥수수 뭐 따로 안 다니고 뭐 부엌에다가 불 안 붙이고 내가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그 삶을 원해서 과거에는 결혼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지금 현재는 남자나 여자나 그런 사람이 많다 그 말이에요. 방식과 모양은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근원적인 이유는 비슷한 거예요. 비슷해. 내가 원하는 삶대로 살기 위해서 남자와 여자를 구하는 거예요. 내가 혼자 힘으로 안 되니까. 아니 내가 나이트클럽 다 가가지고 춤추고 싶은데 뻘쭘하게 혼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혼자 못 들어가요. 아니 내가 어느 음식점에서 밥을 저 집이 맛집이에요? 먹고 싶은데 혼자 들어가 시키는 그런 젊은 세대가 요즘에 있어요? 없어요? 어려워요? 쉬워요? 혼자 먹기가? 어렵잖아요. 어렵잖아요. 내가 혼자 맛집에 갔는데 다 커플이나 쌍이나 친구들이 모여왔는데 나 혼자 뻘쭘하게 앉아가지고 테이블이 4인용에 나 혼자 앉아있으면 직원들도 눈치 볼 거 아니에요? 빨리 좀 나가지. 테이블 회전이 안 되잖아 당신. 나가라고. 아니면 다 커플인데 혼자 앉아있으면 가령 뭐 맥주집 같은 데서 혼자 앉아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럴까? 실현당했나? 저 사람은 친구도 없는가 봐. 왕따 당했나?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유로우려면 커플을 이루어가지고 돌아다니면 사람들 부러워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그 커플 사진을 찍어야지. 관광지 가가지고 혼자서 셀카봉 꺼내가지고 바다를 배경으로 찍으면은
참 저 사람 불쌍한 사람이네. 짠한 사람이네.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시대는 시선을 많이 신경 쓰고 살아가냐 그 말이. 그래서 자유로운 그 삶을 위해서 커플을 이루고 구성하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좋잖아. 그런 자유, 그런 행복을 원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아무 생각을 안 해요. 일단은 그것이 내게 중요한 가치인데 하나님은 반대하지 않으실 거다. 그렇게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죄가 되지 않을 거라 그렇게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죄가 되지 않을 거라. 죄예요. 죄가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가치관이 죄가 되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지력을 가져야 됩니다. 확인할 수 있는 지력을 가져야 됩니다.